오늘 제목은 좁은 문 통과, 7번째 시간이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이 빌립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중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감옥에서 형제들, 즉 믿는 형제들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면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출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아직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 또 자신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존 버년도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니까 그러한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아마 많이 묵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영적으로 고통의 시간들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들을 녹여낸 소설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존 버년이 생각했던 현재에 당하는 고난들, 그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아마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에 특히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선택을 해서 먼저 나눴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교독을 할 텐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 단락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단락 읽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다다랐는데 문지방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두어 차례 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들어가도 될까? 비록 내가 선한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자격 잃은 죄인이지만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를 영원히 소리 높여 찬양해야지. 자, 이제 여러분 읽으세요.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들 이 문이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통로라고 하거든요. 혹시 저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인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선인은 뛸 듯이 반기며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문지기 이름이 선의, 영어로는 good wil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마 will이 그 뜻이라는 말이니까 선한 뜻, 좋은 뜻 또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선의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 이름 중에 선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긴 있겠죠. 별로 많이 들어본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전체를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지기, 좁은 문의 문지기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무엇을 비유적으로 썼을까?
그 존 버년의 두 번째 소설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소설이고 두 번째 그 철로역정 2탄이 있는데 그 2탄에서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래요. 이 선의가 바로 그리스도를 비유한 인물인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문턱에 한 발 들여놓기가 무섭게 선의가 달려들어 거칠게 안쪽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끌어당긴 거죠.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가 이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성의 성주가 바알세불이요, 사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와 그의 부하들이 이 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활을 쏘아대지요. 가엾은 죄인들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기쁘기도 하지만 무섭고 떨리는군요. 자기가 이제 안전한 피난처, 좁은 문 안쪽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면서도 무섭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떨리는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착한 크리스천이여, 나와 함께 좀 가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드리겠소. 그대의 앞을 보시오. 저 좁은 길이 보입니까? 저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이요. 그 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닦은 길인데 자를 대고 줄을 긋듯 똑바로 나 있습니다. 이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나그네가 길을 잃어버릴 그런 샛길이나 돌아가는 길은 없는지요? 물론 갈림길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고 넓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과 그른 길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길은 곧고 좁습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까 크리스천은 선의에게 자기의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없겠느냐고 묻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했고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선의가 대답했다. 짐에 대해서라면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등에 진 채 견뎌내야만 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짐은 저절로 당신의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길 떠날 채비를 차렸다. 선의가 그에게 말했다. 여기 이 문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집의 문을 두드리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선의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그도 여행길의 안전을 빌어 주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천이 이제 멸망성, 그 세상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좁은 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땡, 너의 이제 모든 죄를 사하고 앞으로의 인생길은 찬란한 꽃길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철로 역정에서도 좁은 문을 통과하자 좁은 길을 걸어가래요. 그 길은 좁고 다른 넓은 길, 샛길, 갈래길이 있는데 다 꾸불꾸불하고 뭐 이런 길들이 있는데 그러한 길로 가지 말고 여전히 좁은 길로 가래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또 가야 할 많은 난관들이 있고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또 우리가 이제 단련되어야 돼, 연단되어져야 될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마을을 벗어나려고 할 때 가족들이 말리고 또 이웃들이 말렸죠. 그 사람들이 계속 설득을 하려고 유혹을 하고 그랬죠. 그런 거 다 뿌리치고 가다가 그 늪을 만났죠. 거기는 어떤 절망, 또 어떤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계속해서 그 메꿔지질 않는 그러한 늪을 빠져 있다가 겨우 건너가서
그래서 또 가다가 보니까 율법주의자를 만나가지고 꼭 그 길로 갈 필요 없어. 그 길로 안 가도 네 죄의 짐 그거 벗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또 새길로 했었잖아요. 그러한 곳을 다 거쳐가지고 좁은 문에 도달을 했는데 정말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 철로역정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은 사실은 가방을 벗어 버려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넓은 문을 놔두고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회개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짊어지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짐을 못 벗고 있어가지고 내가 꿈에 보니 그 나는 존 버년이잖아요. 존 버년이 꿈에 보니까 이 짐 좀 벗겨주세요 하니까 선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문지기가 아직 좀 더 짊어지고 가야 된다.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구원의 장소가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그곳까지 네가 아직은 조금 더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구원의 단계를 존 버녀는 잘 이 소설 속에서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깊이 있는 성경 해석 또는 진리에 대한 좀 더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단계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는 그러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심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또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실을 기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 주심교회가 그 일에 좀 앞장을 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그냥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좀 벗어나서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정말 이 성경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로역정이 쉬운 책인 것 같아도 그런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보면은 존 버년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깊은 묵상을 했겠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정말 그에게 유익이 되어 가지고 그의 신앙이 우리와는 훨씬 차원이 다른 그러한 깊이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해한 것은 감옥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 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선의가 누구를 만나라 그래요? 해석자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이제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정말 물과 진리로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이제 회개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가지 않았어요.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또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싼 은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힘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한마디로 대충대충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말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힘쓰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30절까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다 저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요, 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관문을 통과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내야 될 인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좀 시들해져 가는 그러한 경향이 대체적으로 있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진 듯한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얻은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 하루 종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불렀어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환해 보이는 거예요. 제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그 사실에 뛸 듯이 기쁘고 정말 저의 그 속사람이 아주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개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했죠. 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 결심이 근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한 일주일 갔나.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좀 그런 맛을 봤어요. 이게 그 한방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잖아요. 부흥사들이 특히 한방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술도 끊고 완전히 다른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못된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와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는 그 전신갑주가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어 뜻까지 살펴보면은 뭐 끝도 없어요. 그 진리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는 거 단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되고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철로 역정의 표현대로 하면은 불화살을 막 날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떻게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무수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주시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우리 피조물이 감히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그도 물론 과거에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쉴 새 없이 매도 맞고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가 로마서 7장 21절 이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죄성을 지닌 죄인인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도 그의 안에 육체의 곤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야 비로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진리를 사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가겠다.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봉사하다가 탈진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감사해서 봉사 생활을 시작하죠. 제가 목사님 뭐 좀 할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부터 막 시작하고 안내도 쓰고 각종 예배 위원도 하고 기도 대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 성가대도 하고 합니다. 식당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탈진 현상이라는 게 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할 때에 채워지지 않고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기쁘게 봉사하는 분들은 항상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만나를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좀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 좀 시험에 들어있는 지체들, 좀 지쳐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 공동체의 힘이 중요해요. 끌어줘야 되고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심교회가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오면은 특히 연약한 지체들, 우리 나중된 자들,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먼저 됐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되기도 하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잘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배반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참아주고 밀어주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아마 요즘 우리 신학교는 보통 학부 4년에 신대원 3년에 그렇게 7년을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3년보다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뭐 밤낮 없이 동행하고 산기도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으니까 그들은 굉장한 수준의 베테랑에 이르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꼬꾸라졌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잘 품고 같이 나아갑시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 두 가지 문제죠. 왜 받은 은혜가 오래 못 갈까? 왜 봉사하다가 탈진하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시간 속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이 이제 시작점이고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지도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게 견인이잖아요. 견인. 그러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무조건 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늘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 천국 가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단계와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이 시간에 대한 묘사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때 모두 다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또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8절부터,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뜨거웠던 감격을 끝까지 유지해 가기 위해서 반짝 그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 속에서 나 예수 믿었어, 나도 다 해봤어, 여기에서 이제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근데 쉽지 않죠.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의 틈새를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틈새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저는 뭐 다른 거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물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개척교회를 하고 조금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어떤 분이 좀 약간 속된 말로 개척발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개척발이 이제 다 되어가지고 후원도 좀 그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한테 틈이 있어요. 저는 이 틈을 메꾸지 못하면은 아마 저의 신앙을 제대로 성장시키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어떤 틈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그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 되고 결국은 그를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순위가 되고 밀려나게 되고 점점 자녀 중심으로 가게 되는, 자녀가 어찌 보면은 좀 안 좋은 말로 우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또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육체로는 건강하게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아주 영양실조에 걸린 병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런 틈새를 먼저 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몸이 아파도 그 자체도 우리의 틈을 제공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으며 당장 죽게 생겼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하는 것도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디딤돌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는데 그냥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발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발판을 밟고 성장을 하는 거죠. 앞서간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것도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의 그 글을 또 책을 읽는 거죠. 그 경건서적, 그들의 간증, 그들의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또 교훈을 삼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 우리가 보면서 디딤돌로 삼는 거죠. 또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또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지 않으면은,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를 안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고 정말 침체되고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 두드려라, 이것도 기도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좁은 문을 처음에 이 크리스천이 두드렸어요. 그죠? 이 두드리는 행위 부단히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라고 하는 속에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알면서 기도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죠. 네 번째, 이제 믿음 성장의 그 도구들을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성장의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예배도 우리 믿음 성장의 도구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스마트폰도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려서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마트폰에 잘못된 정보, 사이비들이 신천지들 여기다 현수막도 붙여놓던데요. 무슨 말씀 연구 무슨 성애를 한다고 붙여놨는데 그렇게 이단들이 더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려서 분별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면은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신앙을 잘 싸워나가며 오늘 크리스천이 이제 걸어갔던 그 믿음의 노정을 우리도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8장 찬송드립니다. 원래 이제 복음성가였는데 이렇게 찬송가 안에 들어왔어요.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공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또 체험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나아갈 때 우리가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의 표현에 아버지 하나며 자발적인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고난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이 또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감사드리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